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23일차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묵상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가장 현실적이고 아픈 문제, 바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장에서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았던 바울은 이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낳았던 나쁜 열매를 마주합니다. 어차피 주님 곧 오시는데 일은 해서 뭐하나. 그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바울은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기도를 요청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의 최우선 관심사는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요청은 데살로니가에서 주의 말씀이 빠르게 퍼져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처럼 자신이 있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진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어서 3절,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고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선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그 믿음 위에 선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우리가 전한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에서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통, 말씀, 사도적 가르침과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성실함에서 벗어난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오늘을 더 책임감 있게 살아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성실한 노동과 책임 있는 삶이야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자세임을, 데살로니가 성도의 참된 자세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런 원칙까지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굶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게으름을 택해 공동체에 의존하는 태도를 책망하는 것이죠. 바울이 듣기로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고 또한 지적합니다. 생산적인 일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의 삶에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험담을 하며 공동체의 문제만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그런 자들에게, 게으른 자들,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라는 것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 평범한 일상과 직업, 학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거나 뒤에서 비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러한 무질서를 방치하지도 않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로 세워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신의 잘못, 죄를 드러나고 느끼게 해서 그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표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권징입니다. 권하여 징계하다.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 본질은 서로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책임입니다. 넘어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담감을 느끼면서라도 그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5절이 그 핵심을 알려줍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권징의 대상은 여전히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회복입니다. 행동은 단호하게, 하지만 마음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잘못을 보았을 때 뒤에서 비난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권면하는 때도 필요합니다. 무턱대고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청년의 삶은 하늘만 쳐다보며 현실을 부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오늘 살아낼 힘으로,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거룩하고 더 성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했듯이 우리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학업, 직장, 가정에서의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미혹의 소리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오히려 이 평범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 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거룩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안에 무질서와 죄가 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권하여 권면하되,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경고하듯 이것은 결코 원수처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넘어지고 있는 지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거룩을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평강 안에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밝은둥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기쁨의 하루,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